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가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부끄러워진다. 왜냐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무슨 질문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했을 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휴거, 공중 휴거에 대한 영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만 제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군요.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긴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긴박하냐면요.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바울이 긴박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노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진노 아세요? 진노했다, 경노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라는 그 분노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사형제도를 집행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진노의 상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화의 상태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좀 더 얘기해 보면 지금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살인을 저지르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든 극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형이 구형되어 있다는 것은 정의와는 이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죄가 확정적으로 지어져서 형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화를 낸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정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걸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어떤 화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상태라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 우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지금 바울의 심정은요. 이걸 정말로 긴박하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면 정말 죽는다니까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설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나 보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형 집행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확 와닿았던 것은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활을 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상태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그렇게 간절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 앞에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현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도자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7편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매일 분노한다는 건 어때요? 항상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도 성도도 그리고 목사는 더욱 특히나 그렇겠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거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가고 있는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래 자신의 죄된 모습을 실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복원이 불가능한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를 깨닫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된 모습 때문에 벌벌 떠는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깨닫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돌아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랬습니다. 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가 진, 한글, 한자, 진으로 보면 그것이 참진, 진짜다. 이런 진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오는 진입니다. 우레진. 그러니까 막 비 올 때 하늘에서 막 낙뢰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 아시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뭐 화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게 돼. 그런 상태의 노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늘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이미 현재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지금 바울이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자, 그 진노를 보는 자,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 비유로 말할 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만 있으면 정말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정말로 완전히 성공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아주 넓게 하늘로부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지 않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말씀을 그대로 받는 바울이 긴박한 심정으로 얘기했던 그 심정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는 세빛의 성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가 그렇게 하기에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께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곧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그 진노 아래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를 받게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세빛에게 있기를 바랍니다.